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주시는 소망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 속에 주시는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선뜻 읽게 되는 책이 아니죠. 뭔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또는 기피하게 되는 책으로 느껴집니다. 그 안에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은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이 인용을 했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긴 자다, 이러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조금 기피하거나 좀 두렵거나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책이며 또한 소망을 주는 책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새벽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1장 1절 또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애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후 95년경에 에게에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형식을 보면요, 1장 4절을 보시면 서신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그 대상은 4절에 나와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 7 교회만은 아니죠. 지금 2000년을 훌쩍 뛰어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우리가 바로 이 책을 읽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7 교회는 저마다 각각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게 처해졌던 2가지 위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순교나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어서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화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투옥되거나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유배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위협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둘째로는요, 로마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방임적인 사상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는 이세벨의 교훈처럼 도덕적인 부패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 당시에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의 세력 앞에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쳤던 이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멸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죠.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때로는 타락을 통해서 배교하도록, 다른 유혹에 빠지도록 성도들을,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거대한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실감, 패배의식, 절망감, 두려움, 또 버림받은 느낌,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워라. 그들이 혼자가 아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알려주어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 세상을, 이 전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찬찬히 읽어나갈 때 우리가 몇 가지, 무엇을 중심으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뼈대를 잡고서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의 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읽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저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박해와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너희들이 알고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치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기다리는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다려라. 그렇게 오실 것이다. 지금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7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또 어린 양의 그런 찬양도 있고 19장을 보면요. 또 백마탄 왕자로 나타나십니다.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또 맨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뼈대를 이루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 장인 2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제 우리가 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격려하시며 장차 미래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은 교회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책의 수신자가 7 교회라고 했죠. 당시에는 7 교회지만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읽어야 할 대상입니다. 본문 3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또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그것은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신앙서적 또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듣고 끝내는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내가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평가자로 있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펴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그 교회에 심판까지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줄 알았던 그 절대적인 그 시대에 그 로마가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를 끝끝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실제로 로마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이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 그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상징 언어를 썼을까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할 때 연애 편지를 막 주고받을 때 둘만이 아는 암호를 쓰죠.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가족들이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둘만이 아는 그런 사랑의 미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인이나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 수 없지만 믿는 성도들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징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과 당시에 썼던 상징 언어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현 시대의 눈으로만 보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666이라든가 아마겟돈 전쟁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징 언어들이 쓰였는데 그래서 그 상징 언어를 그 시대의 눈으로 읽어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완전수인 7을 통해서 이 7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쭉 뼈대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교회에 말씀하시고 7 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쭉 그 뼈대를 7으로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죠. 그것을 좀 체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좀 요한계시록을 더 좀 가깝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책을 읽고 교회 중심적으로 읽고 또 이 상징 언어들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좀 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종말론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는 비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라는 비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을 기다리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분이 곧 오시겠구나. 정말 사모없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고 그런 신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곧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괴로움과 아픔을 씻어주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요, 이 땅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고해와 같은 삶이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